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 4시쯤에 전라도 광주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버스 승강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서 8명이 중상을 입고 9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 얼굴을 보러 가던 딸이 사망을 했고, 고등 불편한 또래 노인들과 말벗 해준 뒤 돌아가던 할머니가 사망을 했고, 방과 후에 버스에 탄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사망을 했고, 생일 맞은 큰아들의 미역국을 끓여놓고 바쁘게 가게로 간 어머니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요, 누군가의 딸이요, 누군가의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3650번만 잠자고 일어나면 10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11,000번만 잠자고 일어나면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나 있을 겁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사라를 매장할 매장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창세기 2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몇 살을?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어떤 땅? 가나안 땅, 다른 말로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성경에서 남자들이 몇 살에 죽었다라는 표현은 군데 더러 나옵니다. 근데 여성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표현은 오늘 여기에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사망한 나이를 밝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의 나이를 굳이 유일하게 밝히고 있을까요? 뭔가 사라의 인생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인생은 뭐가 특별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서 죽었다고 나오죠?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어느 땅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하세요.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동그라미 하세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는 게 강조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라한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죠. 약속의 씨를 주겠다. 그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났던 게 사라 나이 몇 살 때였죠?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 사라 나이는 10살 적은 90살에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현재 사라의 나이가 127세가 됐으니까 지금 아들 이삭은 몇 살이 됐을까요? 90살에 낳은 아들이 지금 엄마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삭 나이는 37세쯤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보다 10살 많으니까 137세쯤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사망을 했는데 그 표현이 25장 7절에 175세에 죽었다. 아브라함 나이가 돼 있고요. 자, 이삭은 언제 결혼했느냐?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엄마가 죽고 나서 3년 뒤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다는 표현이 25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라는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나는 거는 봤어요. 그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나서 37세가 될 때까지는 함께 지냈어요. 근데 이삭이 결혼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그 약속의 씨가 번성하는 것까지는 못 본 거예요. 약속의 땅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자, 계속해서 보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돼 있죠? 창세기 23장 2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니까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스트레스 지수 분석을 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100점이랍니다. 최고점이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죽었을 때 63점 정도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사망하면 37점의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고 심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53점, 은퇴를 해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45점, 부부싸움을 하면 31점, 대출금을 못 갚았을 때 30점, 고부 갈등이 생겼다 29점, 이사를 갔을 때도 정리할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20점, 명절 스트레스 12점의 스트레스 지수를 수치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평가를 했어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사망하는 건데 오늘 아브라함은 배우자 사라가 지금 사망을 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도로 올라가 있는 그 상태에서 창세기 23장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사라를 부인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절정을 찍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희로애락을 함께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제가 길신교회에 2016년 11월 첫째 주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우리 길신교회 안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문종현 장로님, 박점순 권사님, 황미순 권사님, 김기택 집사님, 천재금 집사님, 천경일 성도님, 또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또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조카를 먼저 떠나보낸,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 짓던, 안타까워하던, 힘겨워하던 그 모습들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별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별 때문에 우리들은 힘들고 슬프고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무덤 문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덤을 넘어서는 희망,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후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사후 준비가 제대로 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2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어떻게 하죠? 일어나 나가서 누구를?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누구요? 나그네요. 누구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은 충분히 울고 충분히 슬퍼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서 본다고 해서 울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울어야 합니다.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어요. 육신의 정을 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충분히 울어야만 합니다. 우는 것도 치유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충분히 울고 난 다음에도 계속 울고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충분히 울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는 행동처럼 그 부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는, 그래서 남아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과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향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죠?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한 100여 년 전에 히타이트 족속이 옛날 이집트하고 20차례 이상의 전쟁을 치른 그 벽화가, 고고학 자료가 발견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핵 족속이 있었냐 없었냐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100년 전쯤에 이 고고학 자료가 나오면서 히타이트 족속이 이 헷 족속이었을 것이다. 이집트보다 더 센 족속이었다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중해 인근을 장악하고 있었던, 한 사람은 활을 쏘고 한 사람은 이 말마차를 몰면서 그 당시를 장악을 했던 히타이트 족속, 이 헷 족속의 일원들이 이 근방을 장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그 헷 족속, 이 헤브론에 근거지를 둔 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요즘으로 치면 선산이죠, 그죠?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선산을 조상적부터 이렇게 매장지를 선산으로 모시는 그런 집안들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선산이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얻는 과정에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당신들 중에 누구요? 나그네요. 동그라미 하세요. 나그네요. 두 번째 누구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경유해서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이 헤브론에 와서 75세 때부터 현재 137세가 될 때까지 거의 한 63년 동안 현재 살아오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 땅이지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이 제2의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고향같이 됐어요. 근데 이 정도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여기가 내 제2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그네로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여기에서 눌러앉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전에,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눌러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가지고 안주하면서 세상 가치 안에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나가는 거다.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지나가는 거다. 이별의 땅에서 우리는 잠시 살아가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그 의식을 가진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다라고 지금 헷족속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류민이다, 외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본향을 찾고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엑기스 표현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고 본향을 찾고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류민이다. 역대상 29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나그네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라는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 당시에 죽은 자를 고향 땅 가서 매장을 보통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왜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고 굳이 엄청난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이 매장지를 이 헤브론 땅에서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땅 투기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들었던 걸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약속의 씨를 주겠지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언제 주냐? 당장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약속의 씨 이삭은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죠? 75세에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걸렸어요? 약속의 씨를 받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한테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주셨죠. 아브라함 사라한테. 근데 땅은 직접 말씀하셨지만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되기까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4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진작에 죽고 없어요. 그 근거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언제 주겠다고 하셨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4대에 걸쳐서 1대를 100년으로 잡아서 4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소유를 가지고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 이방 땅은 애굽, 이집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있어야 이루어질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못 보고 진작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씨로 주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도 언젠가는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몫을 한 걸음 내디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막벨라고를 사는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는 친척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땅을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친척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외 조항도 있었지만 전통적으로는 땅을 친척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팔고 사고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려면 땅 주인을 설득을 해야 됐고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땅 주인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극히 예외의 경우에 땅을 매매할 경우에는 이런 일도 없거니와 땅을 살려면은 무지하게 비싼 돈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헷 족속 사람들한테 땅을 나한테 팔아라, 내 부인 매장지를 삼으려고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더니 헷 족속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창세기 2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호칭을 사용하지요?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누구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밑줄 그어보세요.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밑줄 쫙 그어보시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지내고 있던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왕한테. 여러분, 이 이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이런저런 뉴스 자료를 보고 또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보던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욕을 먹는 세상 언론에 욕을 먹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 또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어떤가 하는 모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애굽에 가서도 그랬고 블레셋 왕 그랄 왕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팔아먹었던 그런 못난 남편의 모습도 나와요. 그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참 책임감 없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할 때도 있고 또 뒤늦게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인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뭔가 세상의 가치와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뭔가 몰라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기도 하네 라는 마음을 조금 줄 수 있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 나가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는 삶이진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도 인정을 받았고요. 또 헷 족속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 매장지를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우리 땅을 써라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넙죽 그냥 이렇게 받아도 될 법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보면 7절 끝에
12절 끝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7절 끝에 아브라함이 헷족속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죠? 몸을 굽히고, 12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요? 몸을 굽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이 많다고 해서 나 나이 많은데, 아브라함도 지금 부족 장이거든요. 3,000명 적어도 이상 되는 부족을 이끌고 있어요. 3,000보다 훨씬 더 많았을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 3,000명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군사가요, 창세기 14장에서만 봐도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건 벌써 2,000명 이전 얘기예요. 벌써 몇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가나안의 7 부족과 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이 근처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을 다 연합군이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치고 조카 롯을 붙들고 갔던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전투에서 다 찾아왔을 만큼 전투력이 있는 부족이 아브라함 부족이었어요. 근데 벌써 세월이 엄청 커서 지금 아브라함의 힘은 더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몸을 굽히면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힘을 가지고 뺏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 좀 그런 상상을 또 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헷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또 몸을 굽히고 또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그걸 그냥 받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그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요즘이야 매매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죠? 세금도 내고 법적으로 이렇게 도장도 찍고 이걸 확실하게 이게 법적인 근거를 남기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세월에 무슨 법적인 증빙을 할 서류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디에서 했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줄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얘기했다라고 돼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매매가 이루어지고 법정이 열리는 그런 곳이 바로 성문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헷족속의 대표자들과 아브라함이 이 대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근거가 남고 증빙이 되거든요. 아브라함하고 헷족속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계속해서 헷족속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자꾸 사겠다고 하면서 그냥 안 가지겠다고 얘기하니까 23장 15절에 보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 얘기를 이제 살짝 합니다. 땅값이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동양적인 매매 방식이에요. 동양적인 매매 방식.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 그거 덥석 가졌다가는 안 돼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 우리가 줬냐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증거를 남겨야만 됐는데 대표자들 앞에서 돈을 치르고 증거를 남기는 방식을 그 당시에는 했던 겁니다. 근데 안 받을 것처럼 해놓고 돈을 부르는데 얼마를 불렀냐? 은 400세겔은요, 요즘 시가로 치면 제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은 5세겔이 1년 수입이, 한 사람의 1년 수입이에요. 많이 받는 사람은 은 10세겔을 받았고, 보통 한 5세겔, 은 5세겔을 1년 수입으로 받았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32억 원 정도가 나와요. 32억 원 정도. 지금 그 묘지 하나 쓴다고 지금 그거 땅을 산다고 하는데 그걸 32억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부른 거죠. 바가지 엄청나게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값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을 그냥 부인 사라의 그냥 매장할 수 있는 땅을 그저 사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앞으로 400년 뒤에 이방 땅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터를 잡고 여기에서 믿음의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보고 죽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점 하나를 찍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었죠. 그때 세계무역센터 두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가 뚫고 지나갔어요. 그죠? 테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20년 전 9월 달에 테러가 일어났었죠. 거기에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그 당시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희돈이라는 한국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청년 때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냐면 세계무역을 주님 품에 라는 그 믿음의 꿈을 가지고 꿈을 키웠던 젊은이였어요. 그날 비행기가 뚫고 지나갔던 그 층은 그 이희돈 장로님이 그 세계무역센터의 핵심 멤버들이 그곳에서 아침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바로 그 시간에 비행기가 뚫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은 그때 거기 없었어요. 설사가 나가지고 회의 장소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무역센터 바로 앞에서 비행기가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그 당시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약속의 씨와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 이희돈 장로님에게만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들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걸 주셔요. 믿음의 마음이라는 걸 주신다고요. 그게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어떤 면에서 약속이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될 수 있도록 믿음의 점을 찍는 믿음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대가를 아브라함이 지불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한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을 못 보고 죽었어요. 사라도 자기 아들을 약속의 씨를 낳긴 했지만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사라는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또 저와 여러분도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믿음의 점을 찍는 행동, 그것이 오늘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부담되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보 같은, 누가 요즘 그렇게 사냐, 응?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미친 신앙생활 하면 되냐 라는 말을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물론 있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점을 찍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물과 같은 사람들,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베레 땅에 아직도 살게 하고 계신지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점을 찍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